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날 밤 거실에 전등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던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 문 앞까지 찾아와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려했던 직함도 바쁘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그 거대한 침묵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한참을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그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성취와 관계가 모래알처럼 흩어질지 모른다는 허무함을. 이 고통은 단순히 생명이 끝난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막막함에서 비롯됩니다. 성인이라 추앙받는 공자 또한 인생의 막바지에서 참혹한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아들 백어를 먼저 보냈고 이어 가장 아끼던 제자 안영과 자로마저 차례로 잃었습니다. 특히 안연의 죽음 앞에서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비통하게 통곡했습니다. 이러한 성인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우리의 고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운명적인 짐이라는 것을. 죽음이 주는 허무함은 삶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의 본질을 마주하라는 마지막 초대일지 모릅니다. 공자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별 끝에 도달한 곳은 외적인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이었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욕망을 거두어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의 숫자가 곧 나의 능력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주제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나서야 그토록 공들였던 관계들이 얼마나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만남에 매몰되어 정작 나 자신과 소통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묻습니다.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진심으로 대했는가를.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위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깊은 돌봄이라는 사실을. 공자가 말한 인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며 그 사랑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의 의미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타자의 존재 그 자체를 아끼고 보듬는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대동세상은 오직 자기 가족만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혈연의 굴레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연대와 배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적은 고독이라는 무게로 어깨를 짓누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외로움. 그것은 마치 깊은 구멍처럼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인간이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신성한 공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우리가 평생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 안의 빈자리를 타인의 소음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수용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로 온전히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듯이 이 고독 또한 홀로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그러나 고독을 피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채우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자기 긍정입니다. 삶의 의미를 여전히 밖에서 찾으려 할 때 현재의 나는 더욱 빈곤해질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물질적 풍요는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각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맹자는 안정된 생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고귀한 인간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도덕적 자질을 가꾸는 일상 속 수행에 힘쓸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공자는 예순의 어떤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았고 이른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지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감정들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수십 년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수양입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 제 삶의 끝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죽음은 상실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귀환입니다. 억지로 시간을 붙잡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을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내면의 평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유한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오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자유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법도를 삶의 일부로 껴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내 안의 등불을 밝히며 걷는 이 길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인생의 해가 저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물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삶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가져다주는 깊은 위로와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